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삶이 고통과 역경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ABC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어린 새끼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까지 그 일대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리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몇 번 왕래하시고 또 어렸을 때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쫓을 때도 한번 방문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셔야 했는데 그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이렇게 배우다가 길가에 내어놓은 것을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가?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고난주간 전에 오늘 같은 날을 종려주일 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날을 정해놓고 지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갖고 종려주간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구속사적, 이 구속사적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그것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구속사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2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구속사적 사건을 잘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 소선지자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올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 예언된 말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즉 구속사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의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심을,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구약에 선포된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름대로 증거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일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즉위식을 혹시 보셨나요? 예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지 70주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 6월 2일부터 이 왕이 즉위식 날 5일까지 연휴로 지정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연휴로 지정하고 대단한 공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0년도에 왕이 즉위식이 있었는데 당시 각 나라의 축가 사절단이 160여 개국에서 참석을 했고 거리에는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시민들 12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축가 행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의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왕이 즉위할 때 성대한 잔치를 열고 온 백성이 나아 깃발을 흔들면서 축하를 하고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그 장면들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늘 새벽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다가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누가 말씀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가 이 명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그 두 제자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마을로 내려갔을까요? 이미 주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할 일들 그리고 그걸 탈 나귀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예견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를 줄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를 비롯한 모든 준비를 왕이 즉위하면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준비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친히 스스로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은 나귀를 구해왔고 나귀 주인은 서슴없이 나귀를 바쳤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은 성대한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거신 것도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신 세상적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닌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상의 왕을 넘어서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앉으실 것이 호화스러운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낙이 새끼의 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친히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이 등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을 시켜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신 그 의도,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동안 동행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너희들이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보이시기 위해서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온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귀를 준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귀가 있었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인이 즉시 보내는 그 장면을 그들이 묵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중에도 참 진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키리오스. 우리가 주님 할 때 단어가 키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였어요. 키리오스라는.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은 이 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아, 모든 상황을, 온 우주 만물을, 심지어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도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앞두시고 당신이 온 인류의 구속자이시며 왕이심을 드디어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라는 단어를 썼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그 겉옷을 길가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 왕을 영접하기 위한 고대 의식이 나뭇가지를 펼쳐놓은 곳이었는데요. 종려나무를 펼쳐놓고 길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나귀 등에 앉으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참으로 초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연하고 대범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언대로 실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너희들이 많은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의 등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듯 계시록 19장과 사도행전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처럼 장차 미래에도 성취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라는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질 장차 미래의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면적으로는 볼품 없으셨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평안했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그 길은 인간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길을 걷는 그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큰 무리들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양 보통 가스배송에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호산나 당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찬양
이 찬양을 그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인간을 어두운 가운데 죄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것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구원과 주님이 이루실 구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즉 혁명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뭔가 백성들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그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장차 이후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환했던 그들의 외침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못 박으라 외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경향성이 다분한 존재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해서 나중에 회개한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어버린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분이 나를 구속하실 분인가? 우리는 순간의 위기를 그저 자판기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뚝딱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처럼 믿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외침을 혹 우리는 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성내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국세조사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여들었기 때문에 당시 인구가 250만 명의 인구가 모였더라고. 로마 국세조사에 의하면 기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임을 소망하면서 제기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0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Who is this? 이는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즉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많은 분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때 많은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의 원문을 보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 헬라어로 호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호. 이 호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선지자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에요. 앞에 정관사 더, 영어로 하면 더가 붙은 거죠. 더.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여기 선지자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즉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은요, 아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따르고 있느냐? 그분의 신분, 사회적 지위, 그분의 출신들을 묻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갈릴리 예수를 딱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단순히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수라는 분이야 라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시오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 애칭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를 위해서 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저 겸손히 자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메시아로서 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입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혁명적인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주가 쓰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지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그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속에 슬픔과 고통이 휩싸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정과 부모와 형제자매와 교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속하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분명 믿으셨나요? 그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혹 흔들리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 있다라면 꼭 저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즐겁고 기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노래하지만 때로는 산 가운데 슬픔과 고난과 역경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탓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일 절과 3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죄진 마태 내리고 제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미고 쉽게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죄를 모를까. 3절입니다. 대신 걱정이고 이신자 내겐과 피난처의 내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예비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노래했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즐거울 때 기쁠 때 삶이 형통할 때 노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핍박하며 조롱했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범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